지난 시간까지 오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오업에 대한 대치법을 포함해서 능엄경의 마지막 부분인 유통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훑어보면, 세금에 의한 만은 세계에 의한, 형상에 의한, 물질 형체에 의해 마구니가 나타나서 수행을 방해하고 깨달음을 방해하죠. 수음은 육건, 특히 감수 기능에 따라서 슬픔이나 한이가 지나치게 나타나는 마구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음은 이제 나라는 어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 때문에 탐욕이나 해녹되는 그런 마구니. 그리고 행음은 이제 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일의 행동의 방향을 결단하는 사량식이 생기는데, 그 사량식이 잘못된 마구니의 논리에 빠져서 일어나는 그 행음이고, 이제 식음은 우리 의식 기능의 중추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식음은 본능적인 지각 단계에서부터 절대적인 자유의 원천인 진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각의 깊고 얕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외도의 마구니가 작용해서 외도의 무리에 태어나는 그런 시금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금이 다하면 너의 육건이 눈앞에서 넘나들며 작용하는 가운데 보살의 금강간해에 들어가. 보살의 금강간해에 들어간다는 말은 보살이 수행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수행하는 거의 끝단계까지 가는 것을 금강간해라고 하는데, 금강간해는 부처님의 수준만큼 욕심이나 어떤 습기나 이런 것이 완전히 마른 그런 지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고 밝은 깨끗한 마음이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는 마치 청정한 유리가 보배의 달을 품은 것과 같고, 이처럼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사가행은 난지, 정지, 인지, 세제, 일지 해서 그 네 개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십지인데, 십지가 이제 보살의 첫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 끝까지 가면 이제 법운지가 되죠. 그래서 그걸 지나서 등각을 지나서 금강간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사가행의 마음과 보살수행 건강십지를 뛰어넘어 등각의 미묘한 바다로 들어가는데, 등각의 이제 미묘한 바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묘각에 이르기 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큼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삼매 가운데 비파사나 이제 깊은 삼매에 들어가셔서 모든 그런 행동을 멈추고 간조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분명하게 분석해가지고 미세한 마구니들이 수상행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미세하게 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가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차려서 이 마구니가 나타났구나 하고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마구니는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소멸하고 천마는 부서지고 또 힘센 귀신은 달아나고 뭐 도깨비 헛개비는 다시 나타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데 모자람이 없고 열등한 성문 영각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진해서 대열반으로 가는 길에서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세에 어리석은 중생이 선날을 닦는 가운데 갖가지 장애를 알지 못하고 또 마구니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이제 불정 다라니주를 말씀해 주신 거죠. 저 앞에서 다라니 공덕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이제 이치에서 내가 이 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니까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열을 갖추고 여쭙습니다. 그러면 이 오음은 한꺼번에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례로 끊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앞에서 그 수건을 급바라가 준 수건을 이렇게 묶어서 한 개를 잘 풀면 나머지도 다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또 아난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참으로 깨끗하고 묘하게 밝은 마음은 원만 청정하여 생사와 온갖 번뇌와 허공까지도 머물지 않으니 이 모두가 다 망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오음이 색수상 행식이 다 거기에 마구니가 붙는 게 전부 다 수행하는 자의 망상, 허망한 생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게도 중생이 사는 갖가지 세상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마치 연야 달다가 제 머리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자기 머리라고 착각하고 미쳐 날뛰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모두 다 망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일어난 까닭이 없는데 허망한 것이 망상 가운데 인연을 세우기도 하고 인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자연이라고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이 그 외도의 논리에 빠져서 이거는 이 깨달음은 인연과 자연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어떤 강한 집착을 가지고 지금까지 부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질문을 해서 지금 그 오십마장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허공도 사실은 마음이 흐려서 허망하게 생긴 것인데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는 것은 모두 중생들이 망상으로 한 생각 일으켜 분별한 것이고 이 한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쭉 안옥대라 삼박삼보리를 체험할 때까지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문득문득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허망이 원래 없는 것이라면 망상의 인연을 설명하려 해도 원래 없는 것인데 그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음의 근본 원인이 모두 망상임을 밝혀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망상은 오래된 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무명으로 호련히 망상을 일으키고 망념을 일으키고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고 무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랜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제 한꺼번에 없애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이러한 오음은 5가지 망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세금에 많은 물질계와 허공계는 세금의 한계고 또 접촉과 떨어짐은 수음의 한계고 감수기능이니까 그죠. 기억과 망각은 상음의 한계이고 사라짐과 생겨남은 행음의 한계이고 고요함에 합하는 것은 식음의 한계인데 이 오음이 원래 겹겹이 쌓여서 생긴 것이기에 생길 때는 식음부터 생기고 없어질 때는 이제 가벼운 것부터 세금부터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금 같은 경우에는 마치 담배를 오래 피운 분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시금의 마구니를 없애기가 가장 어렵고 가장 나중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끝바라수군의 매듭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무엇이 분명하지 않아서 또 물어보느냐고 질책을 하시죠. 너는 마땅히 망상의 근원인 오음을 알아서 마음이 열리고 통하여 장래 말법 시대의 수행자에게 전해주어서 오음이 모두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아난이 깨달음이 없어서 어리석게도 여러 번 부처님께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능엄경에 이 내용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아난이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그 같은 도반들하고 앉아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 능엄경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것이 원래 없는 것이라면 허망한 인연을 말하려고 해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음식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절벽 끝에 서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하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뒤바뀐 허망한 생각 때문에 망령된 마음을 밝히기만 하면 오음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겉바라가 받친 비단수건을 풀듯이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50마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도 이 50마장을 하나하나 뭐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 경전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라서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모두가 허망한 망념 때문에 일어나는 마군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망념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능엄경의 유통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만약 어떤 사람이 온 우주에 빠짐없는 허공에 가득 찰 만한 칠보를 가지고 먼지만큼 많은 부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복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난이 아뢰기를 옛날에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칠전을 보시하고 죽어서 전륜왕의 지위를 올랐다고 하니까 이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뭐 그분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엄청난 복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 열애의 말은 허망하지가 않고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뭐 오역죄와 사중죄와 십바라이죄를 지어서 모든 아비지옥을 다 거치고 모든 무간지옥을 다 거치면서 한 생각에 이 법문을 지녀서 중생들을 깨치게 하면 그자의 죄와 업장이 바로 소멸하고 그 복은 칠보로 보시한 자보다도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다 마치고 나니까 모든 사부대중과 초발심한 대력귀신까지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열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매우 깊고 미묘한 대승의 뜻이 담긴 능엄경을 제 능력대로 말씀드렸으니 이 공덕 널리 중생계를 이롭게 하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